성경에 매겨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한 주제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것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사실 뭐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고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그 네 가지 부류, 네 쌍의 성경의 맥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이 왜 우리가 그 올바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6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서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와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이것이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에게 성경의 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속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또는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또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당시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당시는 노아의 때입니다. 그 후에도, 노아의 때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죠? 사람의 딸들에게 돌아와 또 나오죠.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문맥을 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네피림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성경의 맥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When men began to increase in number on the earth, 이렇게 나오죠. 땅 위에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increase,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5장을 이해해야 되고, 5장은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 5장은 여러분이 본 것처럼, 자, 아담 이후에 생명의 맥이 가인과 아벨로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다시 셋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 이후에 노아 때까지의 계보, 즉 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기억나세요? 그럼 거기 보면 예를 들어서 한번 5장을 잠깐 가보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럼 아담이 셋을 언제가 낳았는데요? 130세. 그렇죠? 3절에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담이 800년을 지내며, 그러니까 930세에 죽었는데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 낳았다. 몇 명을 더 낳았을까요? 감이 안 오죠? 감이. 보통 우리는 몇 년 만에 하나씩 낳아요? 우리 친애한 우리 유대인 형제들과 우리 머슬럼 동포들은 몇 년 만에 하나씩 낳죠? Every year. 아무튼 뭐 보면은 보통 하여튼 많이들 낳잖아요. 근데 그게 불과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40 something,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 낳을 수 있는 때까지 낳는 거죠. 2년 텀으로 낳든 1년 텀으로 낳든 뭐 어쨌거나. 근데 이 당시에는 말이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거든요. 930세까지 살았는데 8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았다. 도대체 얼마를 낳았는지 성경은 말을 안 해요. 이것 좀 가르쳐 좀 얼마나 좋겠어요? 몇 명 낳았다. 그런 건 안 써져 있어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셋은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얼마를 낳았는지 몰라요.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참,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는 800년 동안 계속 낳았어요. 그 다음에 셋은 100 몇 세죠?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그리고 계속 낳았어요. 2년 텀으로 낳든 3년 텀으로 낳든 계속 낳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낳겠죠? 그쵸? 그 후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그리고 905세에 죽었대요. 게난은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대요. 한마디로 이 5장에서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다. 됐죠? 수를 셀 수 없이 많이 낳았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았다. 그래서 6장 1절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땅 위에 어마어마하게 그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아담과 셋과 그리고 기타 모든 후손들을 통해서. 그렇죠? 맞죠? 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낳습니다. 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난, 여기서 그들은 뭐예요? 그들. 6장 1장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예요? 4장의 끝에부터 5장 전체.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들. 됐죠? 여기에 해석상에 하자 없죠? 자, 그러므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담의 후손들,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Any problem? No problem. 굉장히 평범한 understanding, comprehension이죠. 그죠? 근데 보세요, 2절에 갑자기 난데없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했어요. 그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없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바로 1절에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이 딸들이죠. 2절에 사람의 딸들은 지금 1절에서 말하는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1절, 2절에 사람의 딸들, 2절에 말하는 사람의 딸들은 1절에 말하는 그 사람의 딸들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사람의 딸들은 결국 아담의 후손에 속하는 딸들 맞죠? 됐죠? 굉장히 쉽죠? 플레인하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기에, 여기 보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영어 성경은 조금 더 클리어한데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나와 있네요. They married any of them they chose.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런 뜻입니다. 제가 롱아일랜드에서 이쁘고 마음에 드는 여자는 다 내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다. Any of them they choose.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기분 나쁘신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일단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불가능한 일. 왜 불가능하죠? 첫째는 힘이 달라. 역시 우리 서승진 형제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제가 좋아한다고 그들이 나를 좋아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 제가 I like you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제 아내가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여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는 대로 맘대로 취했다는 거예요. 맘대로. You my wife, you my wife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 아마 여러분 상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딸이 있는데 이쁜 딸이 느닷없이 어떤 놈이 와가지고 얘는 내 와이프.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이런 건방진,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You my wife 그러면 됐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도대체? 한둘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여자를 마음대로 아내로 삼을 만큼 뭔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능력, 힘, 파워. 그게 뭐냐? 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닥치는 대로 아내를 삼아도 꼼짝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길래 이렇게 마치 아나무인처럼 폭군처럼 군주처럼 맘대로 무슨 왕처럼 You be my wife, you be my wife 다 됐다는 거죠. 이야, 이게 우리 정말 우리 남자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4절에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따가 또 우리가 설명할 것입니다. 네피림에 대해서. 그 후에도 있었다. 근데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또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을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예를 들어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자이언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자이언트. 네피림이라고 안 하고 자이언트, 거인들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당시의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네피림이 거인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누구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굉장히 흥미진진할 것 같지 않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 계세요? 혹시? 목사님,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 아, 네, 다 관심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견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세 가지 견해 또는 theory, 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theory라는 위장과 포장으로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 세 가지 theory, 설이 있는데 첫 번째 theory가 뭐냐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널리 받아들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theory입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아담의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경건한 자손들이다. 경건한 자손들이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뭐냐? 그랬더니 가인이라는 나쁜 놈이 있는데 이 가인이라는 나쁜 놈의 불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 또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비유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딸들이란 누구나? 셋의 경건한 자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을 포함해서 그 고대 시대에는 아주 이 군주들이 있었다. 군주들. 그러니까 왕족들이나 귀족들 가운데 아주 리더십이 있고 뭔가 이렇게 좀 힘도 세고 그런 사람들이 군주가 되는데 군주, 타이러니, 군주들, 폭군들이 있는데 그들을 종종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바로 그들을 가리킨다라는 게 두 번째 비유예요.
여러분 과거에 보면 그렇잖아요. 네? 우리 어제도 우리 저기 손 목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지만 과거에는 그 예를 들면 바로도 신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또 일본의 천황도 뭐 신의 화신이라고 그러고 아무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은 그냥 사람의 딸들이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뷰가 있는데요. 세 번째 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의 딸들은 정말 그냥 문자 그대로 사람의 딸들인데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이 자녀들이 거의 태어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세 번째 견해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성경을 배웠든지 간에 여러분은 첫 번째 견해로 배웠습니다. 맞죠?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배웠어요. 예를 들어서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에 예시를 삼아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문봉주 장로님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도 그렇게 해석을 했고, 수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저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시험까지 그렇게 쓰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실을 밝힙시다. 이제는 정말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오케이? 자,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준비사항인데, 첫째,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왜 그렇죠? 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책이기 때문에.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책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성경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른 책을 인용한다? 그럼 다른 책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No! 성경이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는 데서 가장 최고의 권위 있는 책은 성경 자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른 책들은요,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됐죠? 아멘이죠? 두 번째 해석의 원칙은 성경은 반드시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Only within the context.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문맥을 떠나면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완전 삼척포로 가는 이론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반드시 문맥 안에서 문맥을 충실하게 연구하면서 그 문맥이 주는 그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아주 우리가 늘 훈련하고 습관화돼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아주 위험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사실이나 교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입증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들을 찾아서 그것을 서포트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very dangerous.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1, 2, 3, 4, 5, 6, 7, 8, 9단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됐죠? 두 번째 원칙이 뭐라고요? 철저히 문맥 안에서 해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여력이 된다면, 즉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깊이 하고 더 정말 스칼럴리한 그런 인터프리테이션을 원한다면, 세 번째는 반드시 원어를 연구해야 된다. 원어. 그래서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여러분들이 안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학자들은 거기까지 가야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성경 해석 원칙을 말씀드려서, 첫 번째가 뭐예요?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문맥 안에 해석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원칙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 원칙에 의해서. 그럼 되겠죠? 자, 첫 번째,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합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걸 데몬스트레이션 해줄게요. 이 원칙에 의해서 성경 창세기 6장을 어떻게 풀어나가는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나왔는지, 오케이? 나왔다면 거기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이해가 되세요? 됐죠? 자, 그러면 창세기 6장 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는가? Yes.
어디 있나요? 우리가 먼저 찾아봅시다.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 3장 25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익사이딩 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정말 여기 오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멘이죠? 네. 다니엘 3장 25절을 펴셨죠?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느부갓네살이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풀무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세 명을 넣었는데 그 속에 몇 명이세요? 네 명이 있다.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뭐 같다? 신들의 아들 같다. 근데 그 넷째는 뭐였어요? 실제로 뭐였어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이 천사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죠. 구약에서는 천사가 곧 하나님의 현현이고, 또 오늘 우리 표현에 하면 예수님의 어떤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욥기로 가봅시다. 욥기 1장. 욥기 1장. 자, 펴셨죠? 6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 하루는 The book of Job, chapter 1, verse 6. Book of Job is right before the book of Psalms. 욥기 1장, the first chapter, the verse 6. The Job. 자, 찾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에요. 그죠?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은 뭐예요? 천사들이죠. 오케이?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 2장, The second chapter book of Job.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있어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천사들, angels. 욥기 38장으로 가봅시다. 욥기 38장. 욥기 38장. 네. 7절. 그때가 뭐냐면요, 38장 앞에를 말하면 돼요. 38장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를 들면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에, 그때의 하루는,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여기 하나님 아들들 나오죠? Sons of God. 누구예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4번 나오는데 이 4번 다 천사들을 가리켰다. 됐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 천사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 6장만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들이다? 좀 억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아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까? 신약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근데 신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3장 26절을 펴보세요. 갈라디아 3장 26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For you are all sons of God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자, 여기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다. 됐죠? 예수님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 맞죠? 클리어합니까? 네.
그러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킨다. 됐죠? 로마서 9장을 가봅시다. 로마서 9장. Romans, Book of Romans, chapter 9. After the book of Acts, Matthew, Mark, Luke, John, and Acts, and then the Romans. Book of Romans, chapter 9, verse 25 and 26. 자, 로마서 9장 25절, 26절 펴셨죠?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은 유대인들 향한 말입니다. 그쵸? 호세아 기억나세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호세아를 통해서 장차 먼 훗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시 호세아로 가서 한번 봅시다. 호세아 1장. Let's go to the book of Hosea in the Old Testament. Hosea chapter 1 verse 10 and 11. 호세아 1장 10절부터 11절 펴셨어요? 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이렇게 많아요? 아직 아니죠? 전에 저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여기서는 sons of God이 아니라 children of God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은 sons of God으로 다시 바꾼 거예요. 11절에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보세요.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유다는 남유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이 자손이 함께 모여. 지금 이거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나라의 것. 이것은 먼 훗날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인데, 그건 다시 말하면 에스겔에서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회복하는데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회복해가지고 이 둘을 하나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한 목자를, 여기 나오죠, 한 목자를 섬기게 될 텐데 이거는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장차 그렇게 일어나게 될 때 그때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은 거예요. 오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게 성취될 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고,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sons of the living God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됐죠? 됐죠? 로마서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Let's go to the book of Romans chapter 8 verse 19. 로마서 8장 19절. Romans 8:19. 로마서 8장 19절 펴셨어요? 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 뭐를 우리가 학수고대하고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가장 클리어하게 명백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그런 순간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가르쳤다. 자, 종합해 보겠습니다. 한번 저를 봐보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 4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구약 성경에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 용례가 모두가 다 천사들을 가리켰다. 신약에서만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단 한 군데 예외, 구약에 호세아에 있고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 돼서 그들이 정말 완전한 하나가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들의 목자로 왕으로 섬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것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성경의 용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은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 그리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예옷이 무슨 뜻이었어요? 천사. 그러면
창세기 6장 2절에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는 해석이 성경적이에요? 아니면 느닷없이 셋의 후손이라고 번역하는 게 성경적이에요? 이거는요, 성경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없는 사람이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결론이에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거는 셋의 후손이야 이렇게 배운 사람들은 갈등이다,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지금 막 굉장히 괴로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괜찮습니다. 네, 괴로워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야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문맥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문맥. 두 번째 원칙은 뭐예요? 문맥 안에서 해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 6장을 다시 가봅시다. 창세기 6장. Let's go back to the book of Genesis chapter 6, verse 1. Now it came about when man began to multiply, and increase in number. 자, 거기 사람들이 땅 위에서 이제 막 번성하고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Daughters were born to them. 당연하죠. 사람이 막 증가하면 당연히 아들도 나오지만 누구도 나와요? 딸들도 나오죠, 당연히. 그렇죠? 됐죠? 그래서 제가 2절에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1절에 사람의 딸들이다. 그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에는 daughters of 아담의 아담의 딸들, 즉 사람의 딸들, 즉 지금 창세기 4장 끝절과 5장에서 쭉 말한 아담과 아담의 쭉 후손들을 해서 난 딸들이란 말이에요. 됐죠? 문맥에, 그죠? 오케이, 됐죠? 자,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견해는 이 사람의 딸들이 누구라고요? 가인의 후손이래요. 가인의 불경건한 후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봤죠? 여기서 사람의 딸들은 문맥 안에서 가인의 후손이에요? 아니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됐죠? 이게 문맥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정말 이 성경의 저자가 모세가 이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을 가리키고 싶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라고 가르치고 싶었다면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2절에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썼을 거라는 거죠. 지금 이해가 되시죠? 무엇하러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단어를 썼겠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이라고 보는 그것이 문맥에 왜 안 맞냐면, 문맥에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셋의 후손들은, 셋의 아들들은 전부 다 경건하고 가인의 딸들은 다 불경건했는가? 아니, 셋의 후손 중에서 한 놈이라도 불경건한 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 낳아서 안 키워봤습니까? 10놈 낳는데 10놈이 다 경건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부모는 정말 세상에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착한 아들이 나지? 그런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이 해석을 따르자면, 이 첫 번째 뷰를 따르자면, 셋의 후손들은 전부 다 경건하고 애 없이, 가인의 후손들은 다 도둑놈들이다. 불경건하다. 그게 왜 틀리냐면요, 창세기 6장 12절에 뭐라고 나와요? 창세기 6장 10절에 한번 봐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모든 혈육 있는 자, 여기서는 지금 셋의 후손을 포함해야 하네요. 당연히 포함하죠. 모든 혈육 있는 자, 영어에서는 all flesh had corrupted their way upon the earth. 땅에 있는 셋의 후손이건 아담의 후손이건 가인의 후손이건 모든 육체가 다 타락했다고 그랬는데, 근데 셋의 후손은 경건하다? 그 다음에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 분명히 성경의 문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랬죠.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유는 한 가지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의 딸들이 가인의 후손이래. 그러면 가인의 후손만 이쁘고 셋의 후손은 이쁜 딸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무리 경건해도 가뭄에 콩나도 이쁜 딸이 날 수도 있잖아요. 아무리 불건건하고 나빠도 이쁜 딸만 나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못생긴 딸은 날 수도 있지. 아니 안 그래요? 그러면 가인의 딸들만 이뻐요? 경건한 자손들 딸도 이뻐요. 우리 딸도 이뻐요. 여러분의 딸들도 다 이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이 문맥이 그 말도 안 되는 해석이에요. 해석이 여러분들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말도 안 돼요. 가인의 딸들이만 이뻐요? 네? 기분 나쁘려고 그래요. 이쁜 딸도 있고 안 이쁜 딸도 있죠. 똑같은 부모 밑에 나도 그렇잖아요. 되게 셋째 딸이 이쁘다 그러고, 네. 둘째는 과정이고 첫째는 처음에 모르고 만들어가지고 조금 그럴 수도 있고. 어쨌거나 혹시 여기 첫째 계세요? 첫째? 네. 둘째는요? 네. 셋째는요? 네. 셋째가 거의 마스터피스가 나올 가능성이 확률이 말해서 셋째 딸을 물어보지 말라고 그랬다는데, 아무튼 자, 근데 이제 문맥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는데, 그런데 더 결정적인 우리가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 첫 번째 뷰의 문제점이 어디가 있냐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 아주 불경건한 나쁜 가인의 딸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녀들이 별종이 나와버렸대. 별종. 거인이. 그런 법 있나요? 그러니까 경건한 남자와 불경건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거인이 태어나나요? 나 원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그러면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이 결혼을 했으면 그 사이에서 거인이 태어나야죠. 거인은커녕.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또 한 가지 문제점.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딸들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인류를 멸해버리신 이유가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이 결혼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딸들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했잖아요. 그랬다고 하나님이 다 멸절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건 아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문맥 안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아들들이라 할 수가 없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손이라고 말한 데도 없고, 그것을 유추 해석할 수 있는 클로도 없어요. 근데 왜 난데없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갖다가 셋의 후손이라고 하냐고.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됐죠? 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아들들, 오케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사람의 딸들. 아니면 다니엘이 썼을 거 아니에요.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이 아름다워 이렇게 썼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가 문맥으로 우리가 이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세 번째는 원어를 우리가 보죠. 원어에 충실해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네피림이,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있었는데, 이 네피림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식들이 네피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자식들 낳았는데 그들은 별종이 됐다. 별종. 그런데 그 종자 이름이 네필림이래. 네필림. 종자 이름이 뭐라고요? 네필림. 완전히 신종, 별종, 특종이 나왔다. 근데 이들은 고대 장사였다는 거예요. 마이티, 아주 장사였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자이언트라고 네필을 번역할 정도로 고인이었다. 고인. 자이언트였다. 그러면 이 원어의 뜻을 살펴봅시다. 네필림. 네필림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팔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나팔은 타락하다는 뜻이에요. 네, to fall away, to be cast out, to desert 그런 뜻이에요. 버리다, 타락하다, 떨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네필림은 뭐냐? The fallen ones라는 뜻이에요. 그냥 지게 가면 the fallen ones, 떨어진 자들, 타락한 자들. That's it. 근데 이것을 뜻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냥 네필림이라고 쓴 사람도 있고, 그대로 우리말 성경처럼 어떤 때는 자이언트라고 쓴 사람도 있다. 왜 자이언트라고 쓰냐면 이 사람들이 다 거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인이었냐? 우리가 대충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 네필림의 후손 중에 아낙 자손이 있는데 바로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었는데, 골리앗이 키가 얼마였다? 3m. 3m. 여러분 3m면요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헬로 그러면은요 위에서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래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이 네필림이라는 단어를 지금 히브리어로 기록됐잖아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를 주전 약 3세기에서 2세기 사이, 주전 3세기에서 2세기 사이에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히브리어를 거의 모르고 전부 헬라어를 썼을 때예요. 그때 그 헬라어가 그때 당시에 다 아주 보편적인 언어가 됐기 때문에 헬라어를 모르면 의사소통이 안 됐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후손들도 거의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헬라어로 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전 3세기부터 2세기 사이에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 학자들이 그걸 우리가 70인역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약 70명에서 72명의 히브리의 아주 정통한 학자들이 모여서 히브리 성경을 뭘 옮겼다고요? 헬라어 성경을 옮겼다고. 그게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영어로는 septuagint. 들어보셨어요? septuagint, 70인역. 이 70인역이 굉장히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포함해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봤던 대부분의 성경이 이 70인역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포함해서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건 전부 이 70인역, septuagint에서 인용한 거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70인역을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우리가 참고하고 있으니까 70인역은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에서 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러니까 히브리 학자들이 히브리 뜻은 알잖아요. The fallen ones다. 타락한 자들이다. 헬라에 그런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면서 가장 이 히브리의 뜻에 맞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뜻에 맞는 단어를 찾는다고 찾았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기간테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기간테스라는 단어는 기가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기간테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earthborn이라는 뜻이에요. earthborn, 땅에서 난 자들이다. 이건 또 무엇이요? 금은 우리가 땅에서 안 나요? 왜 all born on earth? 우리 다 땅에서 나잖아요. 벌써 그런 번역을 그런 식으로 해요? 이 히브리 학자들이 뭘 몰라서 그랬을까요? 이 히브리 학자들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땅에서 나오면 안 되는 자들인데 땅에서 난 자들이다. 원래 얘네들은 한 땅에서 난 자들이 아니다. 출신이 땅에서 나는 출신이 아니다. 그거 말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더 나아가서 헬라에서 이 기간테스라는 단어가 또 어디서 쓰였냐면요, 여러분 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말이에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절반은 천상의 존재고 절반은 사람의 존재가 섞여져 갖고,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결합된 그런 존재들 신화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탄, 그죠? 이런 존재들을 기간테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아이, 자, 이쯤 이야기하면 눈치를 챘을 것 같으신데 이해가 지금 되시나요? 됐죠? 자, 우리 원어에 충실하자. 히브리어 네필림, simply means the fallen ones, 타락한 자들. 근데 이게 70인역에서 번역할 때는 기간테스라고 번역했다. 그 뜻은 earthborn, 땅에서 난 자들이다. 그러면 이 네필림을 그 히브리 원어와 70인역을 정합하면 네필림이 누구냐? 타락한 자들인데 땅에서 난 자들이다. 타락한 자들 플러스 땅에서 난 자들.
그게 네필림 아니에요. 맞죠? 이게 셋의 후손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죠? 됐죠? 자,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참고가 될 만한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Let's turn to the book of Jude. It's right before the book of Revelation. The second to the last book of the New Testament. The book of Jude. 한 장밖에 없어요. 유다서. The second to the last book in the New Testament. Jude. 유다서 찾으셨죠? 유다서 찾으셨어요? 네. 유다서 1장. 뭐 한 장밖에 없어요. 6절을 한번 배워보세요. 6절. 6절을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과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또는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여기서 자기 처소란 말, 처소란 말, dwelling place. 여기 자기 처소란 말, 자기 처소를 떠났다. 여기 자기 처소가 어딘데? 여기와 똑같은 헬라어가 신약에서는 두 번밖에 안 쓰여요. 여기와하고 또 한 군데 쓰인 곳이 고린도 후서인데요. 이건 찾지 말고 들어보세요. 고린도 후서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신약에서는 이 단어는 두 번밖에 안 쓰였는데 여기 유다서와 고린도 후서 5장에 쓰였어요. 뭐라고 쓰였냐면,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dwelling place를 덧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장차 우리가 부활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몸, 하늘의 몸을 입게 된다고 말하죠. 그죠? 그것을 처소라고 써요. 처소.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자기 처소를 떠났다. 그 처소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어서 덧입게 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이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천사들이 이것을 버리고 떠났다. 어디로 갔는데요? 몰라요. 어디로 갔는지 안 나와요. 근데 뭐 하늘에서 떠났으면 갈 데가 땅밖에 없겠죠. 그럼 이 말씀을 창세기 6장하고 연결해 보면 이 연결하는데 무리는 없어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났어. 떠났는데 이 사람들이 창세기 6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천사들이라면, 그 천사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을 했다네. 그랬더니 천사의 유전자와 사람의 유전자가 결합이 돼가지고 완전 별종인 하이브리드 지네틱 스페셜 레이스가 생겼는데 네필입니다. 근데 그들이 거인들이었다. 힘이 아주 센 자들이었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하여튼 성경적으로는 그런 것 같은데 영 받아들이기가 어렵네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 있습니까? 굉장히 지금 여러분 괴롭죠, 받아들이기가. 지금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은데 결론을 받아들이기가 영 찝찝하죠, 그죠? 불편하고. 안 그래요? 좀 그렇죠? 네,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 천사는 목사님 장가를 안 간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그 말씀에 걸려있죠? 네,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설명할 테니까 이제 놔두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다른 문헌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창세기 6장의 2절과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의 견해로 보는 그런 문헌들은 성경이 절대적이고 성경 외에 어떤 문헌들이 참고 자료들이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이 보는 모든 자료들,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러비닉 리터러처는 전부 하나같이 하나님 아들들 다 천사라고 합니다. 전혀 하자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No question about that. 그들에게는.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도 그렇게 천사라고 번역했어요. 70인역에서도. 70인역은 그 Sons of God을 뭐라고 번역했다고요? Angels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냥 신학하는 사람들만 아는데 그냥 참고로만 들어보세요. The Book of Enoch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에녹이 쓴 책인데요. 이거는 이 정경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처럼 권위를 두는 책은 아닌데 그냥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 근데 그 에녹이라는 책에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The Testimony of 12 Patriarchs라는 문헌이 있는데 이것은 12족장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것도 아주 그 성경의 그 옛날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책인데 이 책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역사학자, 유대의 유명한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들어보셨죠? 조세푸스 플라비우스.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외에 초대 교부들, 우리 early church fathers, 초대 교부들 가운데 그러면 이 하나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본 사람도 있었는가? Of course.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보죠. 어마어마한 교부들이 다 이걸 그렇게 봤어요. 필로 of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었던 필로라는 교부. 그 다음에 저스틴 마터 들어보셨어요? 순교자 저스틴 마터. 에이, 유명한 사람 모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아레니우스 들어봤어요? 그러면 터툴리언은요? 엠브로스, 줄리언, 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요 초대교회 교부들로 명성을 떨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modern scholars, 네, 오늘날 학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까? Of course. 구약 주석의 대가인 델리츠, F. 델리츠, 신학자들은 이 사람 주석 아주 갖고 싶어 하죠. 그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A.W. 핑크라는 학자, 그 다음에 메릴 엉거, 신학자들은요 엉거 주석 굉장히 좋아합니다. 메릴 엉거. 그 다음에 헤일 린즈라는 학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 딱 한 사람 나오네. 척 스미스는 알죠? 와, 한 사람 나왔다. 척 스미스, 이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칼버리 채플의 목사님이시죠. 이분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목사님 말은 성경적으로, 문맥으로, 어원으로, 역사로 다 봐도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라는데, 그러면 이 셋의 후손이라는 얘기가 느닷없이 어디서 튀어나왔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역사를 파헤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히스토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히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 고발하겠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냐면 캘수스. 이 사람이 2세기에 헬라 철학자입니다. 헬라 철학자, 2세기 헬라 철학자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기독교를 가장 반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하고 기독교를 아주 그냥 무산시키려고 했냐면, 예수는 유대인들의 한 빌리지에서 왔고, 예수의 엄마는 굉장히 가난한 유대인 여자였다. 그리고 이 여자의 아버지는 목수였다. 그런데 이 여자인, 즉 예수의 엄마가 누구예요? 이 마리아의 아버지가 마리아를 쫓아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마리아가 로마의 군인인데 그 이름이 뭐냐면 판테라라는 로마 군인과 간통을 저질렀기 때문에 쫓아냈다. 그랬는데 그 간통으로 인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였다. 제가 정말 차마 못 읽겠네. 영어에다가 여기다가요,
B로 시작했어요. B-A-S-T-A-R-D, 예수. 이런 못된 놈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예수가 사수를 배워가지고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는 사수를 부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한, 죄송합니다, 놈이 켈소스입니다. 근데 이 놈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제가 이분이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 놈이 뭐라 그랬냐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정통성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고 기독교를 무산시켜버릴까 연구하면서 많은 그 중요한 자료들, 책들, 문헌들을 이제 편집이 됐는데, 그 문헌 가운데 얘가 한 일이 이것이에요. 창세기 6장에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다. 이놈이 맨 먼저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견해를 말살시키려고, 이외에도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지금 제가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죄송한데요, 이놈과 이 일을 같이 한 또한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로마의 황제인 줄리언이라는 황제예요. 줄리언 디 에파스테. 이 줄리언 황제도 거들어가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론을 누가 받아들였냐면, 알렉산드리아의 시리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의 정통성을 repudiate, 반박하고 그것을 멸살시키려고 하는 그 목적으로 이 셋의 이론을 보급하고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이 이론을 누가 어답트했냐? 어거스틴이 이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여서 이 이론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빅 프로블럼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게 하나의 시어리였고 정통 기독교 해석에 대한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어거스틴이 이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어거스틴이 어떤 존재예요? 어거스틴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신학자고, 그죠? 그때 당시에는 어거스틴이 말하면 어거스틴이 그랬대. 알았어. 그랬거든요. 오늘날 같으면 칼빈이 그랬대. 시끄러. 칼빈이 그랬대. 알았어. 이런 거죠. 네. 어거스틴이 그랬대. 어거스틴이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고 그랬다니까. 어거스틴이 그랬어. That's it. 끝. 그래서 그 뒤로는 모든 교회사의 문헌이 전부 이 어거스틴의 견해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견해를 누가 받아들였냐? 우리 존경하는 칼빈 선생님께서. 그래서 또 칼빈이 받아들여. 어거스틴이 그러니까 칼빈이 그랬다? No question about that. period. 그럼 어거스틴은 다 맞아요? 칼빈은 다 맞아요? 어거스틴과 칼빈이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신학교에서 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이 그동안 어느 교회를 다녔건 어떤 물을 드셨건 전부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까? 어거스틴의 탓도 아닙니다. 누구 탓입니까? 마귀 탓입니다. 예. 어쨌거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꺼림칙하죠. 근데 목사님, 천사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 지금 그 말하고 싶어서 간질간질 하시죠, 지금. 질문하라고 바로 지금 그 질문할 대기를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그 가려운 부분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열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여러분 어떻게 들을만해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제가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네. 서승정님 재밌죠? 네,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서순이 형제가 재밌으면 다 재밌어요. 꼭 무협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마가복음 12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펴셨죠? 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 Mark chapter 12 verse 18.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예수께 와서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었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한다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 없이 죽고, 셋째도 그랬고, 7이 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자도 죽었습니다. 23절.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이 되면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죠. 야, 이거는 일부 다처가 아니라 7부 1처네. 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사도계인들은 부활을 안 믿기 때문에 이제 기가 아주 막힌 아이디어를 내서 예수님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우리 사두개인들이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니? 그 말입니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또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너희가 오해했다. 25절.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자, 여기서 지금 사람이 안 갑니까? 천사가 안 갑니까? 다시요. 사람이 안 가요? 천사가 안 가요? 부활한 사람이죠. 부활한 사람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여기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말은 천사들처럼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그 뜻입니까? 아니면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데 그 모양이나 형태나 존재가 천사들과 같은 것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똑같은 말씀인 누가복음으로 갑시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0장. 펴셨죠? 누가복음 20장 펴셨죠? 예. 34절부터 봅시다. 34절. 누가복음 20장 34절. Luke chapter 20 verse 34. 35,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우리 얘기죠, 그죠? 우리 장가 가나요? 네, 누가복음 20장입니다. 이 세상에는 있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35절.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고 시집 간 일이 없으며. 됐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장가 시집 안 간다. 천국 가면 시집 장가 안 갑니다. 누구 얘기예요 지금? 우리 얘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 36절에 And they can no longer die for they are like the angels. 그들은 절대로 죽지 않냐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천사와 같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사와 동등이라는 말은 시집장가를 안 간다는 의미에서 동등이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데 그 스테이트, 영원히 사는 그 스테이트이 천사와 같은 스테이트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한 거지, 이 말을 통해서 천사들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됐죠? 그러나 안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시집장가 안 가요. 오케이?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천사들이 시집장가 안 간다고 우기는 것은 이건 문맥에 맞지 않는 해석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헬로. 어쨌거나 이건 제쳐놓고 어쨌거나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건 우리가 부활하면 십장가 안 간다. 우리 천국 가면요 십장가 안 가요. 천국 가면요 남편이고 아내고 그때는 남남이에요, 남남. 슬프시겠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시집과 장가를 가나요?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으로 유추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단 부활한 몸을 입고 나면 시집도 장가도 안 가는 상태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의 이해로 만약에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왜 시집도 장가도 안 가지? 그러면 그때는 남성 여성 구별이 없나? 새로 우리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는 어떤 다른 성별을 우리가 갖게 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I don't know. 몰라요. 그건 몰라요. 자, 여기까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게 될 때 시집장가 안 간다. 됐죠? 천사들도 안 간다. 됐죠? 그럼 목사님, 여태까지 지금 말한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갑니다. 근데 타락한 천사들, 하늘에 있다가 자기 처소를 떠나서 그 천상의 그 헤븐리 바디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타락한 천사들이요, 그들은요 I don't know, 몰라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깨달은 건 뭐냐면요,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때는 전부 남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원래 성별이 없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천사들이요 일단 사람의 모양으로 하면 남자로 나타납니다. 목사님,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Yes! 어디에요? 창세기 한번 열어봅시다. 창세기 19장을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19장 펴셨죠? 펴셨어요? 1절부터 봅시다. 1절. 창세기 19장 1절.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누가요? 두 천사가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도 발을 씻어야 되고 주무셔야 되고, 됐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여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다 같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이에요 이게? 아니 천사들도 먹어요? 헬로, 천사들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왔는데 먹어요. 그 이상하다. 우리는 먹으면 I understand, 먹으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하는데 천사들은 어떻게 되지? I don't know. 근데 분명히 천사들이 먹었다고 나오잖아요. 먹었으면 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몸이. 됐죠?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자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누군데요? 천사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 말은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리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클리어하지 않은데 원어와 연결해 보면 아주 클리어합니다. They are called to Lot.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기를, Where are the men? Where are the ladies가 아니라 Where are the men? 그 남자들 어디 있냐? 그 두 남자 Who came to you tonight? 오늘 밤에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뭐 하겠다? 섹스하겠다. 이게 소돔 사람들 동성연애자들이잖아요. 자, 지금 천사가
사람 모양으로 나타났는데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로 나타나가지고 소돔에 있는 동성연애자들이, 게이들이 너무 보기에 탐스러웠던 남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할 때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면 어쨌거나 남자로 나타나고 먹을 수도 있고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있구나.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또 구약만 하면 또 우리가 찝찝하잖아요. 신약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다 펴셨죠?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무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6장 1절에 보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5절에 무덤에 들어가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누군데요? 천사.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이 누구라고요? 천사. 근데 영맨 그랬어요. 영우먼, 영레이디가 아니라 영맨, 천사. 그러면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날 때는 전부 남자예요. 여자가 아니고. 됐죠? 헬로. 그런데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너희가 손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이로써 너희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또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천사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되죠. 어쨌거나 우리가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을 했다면 천사가 뭔가를 드셨을 거 아닙니까?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우리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4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 가지 뷰가 있다. 셋의 경건한 후손이다. 그 다음에 고대의 아주 귀족, 왕족, 독재자들, 군주들이다. 그 다음에 타락한 천사들이다. 이거를 제가 성경적인 해석과 문맥에 대한 해석과 어원에 대한 해석과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어요. 더 필요한 게 있으세요?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럼 천사들은 장가를 못 가는데요. Yes,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당연히 십장가 못 가죠.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 근데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으로 오면은 남자로 나타난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탁 치는 대로 아내를 취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네필림이라는 별종이 나왔다. 거인들이 나왔다. 그래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목사님, 전 그래도요 셋의 후손이라고 믿겠습니다. 괜찮아요. Fine. It's your choice. 지금도 그러냐? 네.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이었습니다. 본론. 이 본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맥.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그게 맥이다. 그렇죠? 그 맥 중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선명하고 클리어한 맥이 뭐냐면 생명의 맥과 사망의 맥이었다. 기억나시죠? 그러나 늘 사망은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그 생명의 맥을 끊으려고 한다. 언제나 사망은 생명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왔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그렇죠? 셋을 통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자, 여러분이 원수 마귀라면, 여러분이 사탄이라면 죄송합니다. You are not.
suppose you are. 여러분이 마귀라면 사탄이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셋으로부터 경건한 자손들이 지금 성경의 맥을 이어서 나오려고 해요. 노아까지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더 이상 생명의 맥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왜 노아의 가족만 빼고 모든 인류를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셔야 했을까? 한 사람도 더 예외가 없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런 결정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도저히 복구가 불능하다, 도저히 수선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했다. 어떻게? We don't know. 어떻게? We don't know. 그런데 그 열쇠가 될 만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Perfect in that generation, 또는 in those day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그때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완전했다. perfect, 영어에는 perfect, 완전했다는데 그 완전했다는 단어는요 히브리 원어에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라는 뜻은 전혀 없어요. 오직 그 단어는 physical하는 것만 뜻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physically without spot 또는 without blemish. physically 흠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physically 흠이 없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노아가 physically 흠이 없었다. 그게 무슨 뜻이지? 그러면 노아가 physically 흠이 없었다. 노아는 그러면 팔이 한 짝이 없고 다리 한 짝이 없는 저 불구자들이 아니라 그런 뜻인가요? No. 그러면 다 저 네필림들은 다 실눈을 하고 있는데 노아만 눈이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래요? Physically 흠이 없단 말이 무슨 뜻이에요? We don't know. We don't know.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타락한 천사들의 뷰를 받아들인다면 이렇게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들어보세요 한번. 이거는 가정입니다. 제가 가정이라고 했어요 또. 네,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 닥친 대로 다 취해서 전부 지금 종족들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천사의 유전자와 사람 유전자가 섞였어요. 그래가지고 별종이 나왔어요. 만약에 이게 계속되면 생명의 맥은 끊기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지난번에 동성연애가 왜 위험한 거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동성연애하면 더 이상 자녀는 없어요. 생명의 맥은 끊기는 것입니다. 낙태도 마찬가지고 이건 전부 다 원수 마귀의 아이디어인데 바로 생명의 맥을 차단하는 죽이는 자의 아이디어인 것입니다. 결국 사단은 정말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셋으로부터 시작한 이 인류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단을 하고 타락해서 자기 처소를 버리고 떠나서 사람으로 인간으로 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닥치는 대로 결혼해가지고 사람의 퓨어한 유전자를 전부 다 망가뜨린 거예요. 노아만 without blemish. 노아의 유전자만 아직 오염이 안 됐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I don't know. I don't know. 가정이라죠, 가정. 우리가 만약에 생명의 맥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우리가 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디자인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생명의 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견해라는 거죠. 왜 노아만 남겼을까? 성경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완전한 자였다. 완전해요? 어떻게 완전해요? Physically. I don't get it. 다른 해석의 방법은
아직까지는 생각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마태복음도 그러셨고 누가복음도 그러셨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인자가 임할 때에도 다시 한번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노아의 때가 지금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때. 지금이 노아의 때와 비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를 한번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이 인간의 유전자를 가지고 무슨 장난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퀘스천을 드려볼게요. Let me ask you this question.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랬어요. 사람의 유전자하고 짐승의 유전자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괴물이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짐승과 교합한 자는 사람과 짐승을 다 같이 죽여야 된다. 반드시. 아이고 목사님 끔찍한 말을. 짐승과 교합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Yes.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하이브리드가 나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나면 오늘 저녁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떨쳐버리세요. 요즘에 UFO 이야기가 많죠? 사람들을 물어봅니다. UFO에 관한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Yes. 바로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UFO는 진짜입니다. 진짜인데 귀신이 하는 장난입니다. It's totally demonic.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로 비행 접시가 이만하고 막 다 됐다. Yes. 아니 그러면 귀신이 그런 장난도 못해요? 여러분 귀신이 그런 장난도 못해요?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이 네필림들의 지적인 능력과 여러 가지 그 능력이 어느 정도, 물론 천사의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UFO 장난을 누가 하나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겁니다. 이건 전부 디마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과학적이다, 이건 팩트다, 이건 진짜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요 이 기독교에 완전히 그냥 기둥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완전히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완전히 마귀의 밥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좀 이해가 되세요?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해졌죠. 이제 창세기 6장이 상당히 중요하네요. Yes. 앞으로는 이 문제를 계속해서 더 연구하고 기도하고 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 네피림을 해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셋의 후손, 가인의 후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사람들을 소경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정말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입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제안할까요? 요새는요 이제 이 UFO에서 사람들을 납치해 간대요. 들으셨잖아요. 이거 점점 각본 짜고 있는 건지 아세요?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납치를 당했는데 내가 납치당해서 강간을 당했다. 임신을 해갖고 와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설마 끔찍한 얘기네.
소름 끼쳐. That's very possible.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일이라서 안 되겠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노아의 때군요. 정말 노아의 때군요. 단순히 노아의 때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람들이 뭐 비즈니스하고 바쁘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셨다. 단순히 그런 차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of course 맞아요.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다가 홍수가 나면 그제서야 it's too late. 그런 타이밍의 의미로 말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노아의 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사람이 타락할 때까지 타락한다. 동성연애는 물론이고 성적인 건 물론이고 사람이 타락하는데 타락까지 타락하는데 어느 정도 타락하냐, 가장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파이널 라인을 넘어가 버린다. 그게 사람의 유전자를 건드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별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위를 전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는요, 벤자민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it's up to you. 절대 여기 때문에 뭐 오늘 여러분 뭐 잠을 못 주시나 그런 일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창세기 6장 해석은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된다. 제가 오늘 왜 이 한 시간을 완전히 따로 떼가지고 여기에 집중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맥입니다. 중요한 얘기.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죠? 네. 하여튼 늘 그렇듯이 오늘도 질문이 없을 걸로 합니다. 오전에는 질문이 많은데 하여튼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를 우리가 쫙 끝낼 텐데, 그러면 창세기 전체가 그냥 한눈에 쫙 보게 됩니다. 아주 클리어합니다. 뭐 정말 뭐 너무나 아주 선명하게 창세기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지혜로는 결탄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여, 이 약한 세상에, 이 약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무장합니까? 진리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분별하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늘 성경을 상고하며 묵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